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동시에 이스라엘은 모압으로부터 섬김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의 선친이 있을 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잘 섬겼습니다. 아합이죠. 아합이 있을 때 잘 섬겼는데 아합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섬기기를 멈추게 된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생각하기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느냐, 같은 민족인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에돔왕 이 세 왕이 모여서 모압을 치러 가기로 계획을 하고 모압을 치러 갑니다. 치러 가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7일쯤 군대를 다 모아서 행군으로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또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큰일 났다. 군대도 말도 다 이제 물이 없으니까 싸울 힘도 없고 싸우기 전에 그냥 목말라 죽게 생겼거든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호람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있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물어보러 갑니다. 물어보러 딱 갔더니 이 엘리사가 딱 그래서 왕들을 보고서 잘 왔습니다.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여호람에게 내가 너랑 무슨 상관이고 네가 뭔데 나한테 물어보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섬기는 신들한테 물어봐. 아주 그냥 쌀쌀맞게 대한 거죠.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여호사밧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원래 당신 봐서는 내가 아무에게도 안 할 건데 여호사밧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니네는 거의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요. 많이 파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을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비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은 결국은 우리 그 안에 가득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나 하니까 다 파고 났더니 물이 흘러서 그것에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과 여호람 그리고 에돔 왕이 군사들과 가축들이 다 먹었어요.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하러 가겠죠. 모압은 어떨까요? 이 세 왕이 연합해서 온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싸움에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갑은 입을 만한 자 또 안 되는 사람까지 닥닥 긁어 모아서 전쟁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딱 하고 있는데 아침에 해가 딱 떠오르는데 아침에 해 뜰 때 보면 빨갛죠? 물론 저녁 때가 더 빨갛긴 하지만은 빨갑니다. 그걸 보고서 이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나라 셋이 합쳤는데 쟤네가 내란이 나왔다.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저 물이 저렇게 빨갛게 핏물이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야, 이제 우리 뭐 싸울 것도 없이 가서 노략질이나 하자 한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이게 핏물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가서 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이 졌다. 그 얘기를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열왕기하 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고 이 새벽에 은혜를 삼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 여러분 위기에서 살 길은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고 위기 가운데 구원을 받을 건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과 여호람 그리고 에돔 왕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또 놓여 있습니다. 7일 동안이나 열심히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찾는다는 보장도 없고 싸움도 하기 전에 이거 목말라 죽게 생겼죠. 이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느냐, 11절 보실까요? 11절에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만한 사람이 없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살 길을 얻게 되었다. 이게 오늘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 말씀 있지요? 제가 성경 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인간 사용 설명서다. 인간 사용 설명서. 벌써 사람을 기계나 이런 데 비유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 의미를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이 모든 기계들이 그렇습니다. 처음 보는 기계, 잘 모르는 기계, 더군다나 복잡한 기계면 기계일수록 항상 처음 물건을 받았을 때 사용 설명서대로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계가 고장나지 않습니다. 간단한 거야 대충 눌러보면 이거구나 알지만 그게 아니고 복잡한 것은요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지 뭐 하나 버튼 잘못 눌러가지고 망가지는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요. 또 마찬가지로 뭐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용 설명서를 펴봅니다. 그리고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였구나 배우게 되고 알게 돼서 그 기계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요 분명히 어딘가 고장나게 되어 있고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잡한 기계의 사용 설명서를 뒤져보듯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기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바로 설 수 있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보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단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지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은요 결국은 어려운 일 당할 일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버린 게 뭡니까? 죄라는 겁니다. 죄. 그래서 예레미야는 앞에 나왔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이 죄악이요 악이고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말씀 붙잡으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며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운 것도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이스라엘 이민족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위기를 만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나라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위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살다가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안 됩니다. 안 될 때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 찾아야지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아서 그 문제의 해결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기도하고 기도해도 도대체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이 쟤는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은혜 있는 자에게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있고 여호람이 있고 에돔 왕이 있습니다.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엘리야는요 너무너무나도 냉철하게 네가 뭔데? 네 신한테 가. 여호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은요 유대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이야기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을 보고서 그의 얼굴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도 한마디 않고 예배만 간신히 드리는 사람이 어려운 때 주여 저 어떻게 도와주세요, 제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새벽마다 나와 주님께 부르짖고 제가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음성 들으려고 집중하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갈까요? 여러분, 먼저 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환난 날에 건짐을 받습니다. 간절히 봤어요.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어리석은 다섯 처녀 비유를 잘 알죠, 여러분. 이 10명 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이 10명 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평소에 준비했던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환난하고 어려운 때에 주의 손에 보호하심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보시면서 주님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기대에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도리어 이 화가 복이 되게 바꾸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호사밧하고 여호람하고 에돔 왕이 전쟁을 위해서 가다가 물이 없어요. 전쟁은커녕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가축도 다 죽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좀 패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 물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물이 넘쳤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이 물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목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 좀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고 여호사밧이나 여호람나 에돔 왕의 기도 제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찾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이 물 자체로 승리를 이루어버립니다. 오늘 보시면 22절과 23절 보십시오. 22절, 2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하나님 주신 그 물을요, 하나님을 이용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얻은 겁니다. 굳이 전쟁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승리를 이룬 거예요. 오히려 물이 없었던 이 상황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물을 얻었을 뿐더러 이 물이 칼과 창과 방패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어서 저들을 이기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상상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어렵고 힘들죠, 여러분?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전화 이복의 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물 한 모금 마셔서 내 갈증을 푸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럴 줄 모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빨리 이것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빨리 이 분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더 앞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환난을 피하게 할 뿐더러 이 나라의 이민족과 교회를 새롭게 하셔가지고 우리 앞날에 정말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해 있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하시고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물을 구할 재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조심한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리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걸리고 싶어 걸렸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요 살려고 노력하고 손 씻고 마스크 끼고 다 했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피할 것은요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호람과 여호사박과 에돔만이 물이 없으니까 이곳에 가서 물을 구할까 저곳에 가서 물을 구할까 물을 구하려고 막 돌아다녔다면 이들은 돌아다니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 구하려 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뭘 찾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때 뭐 하시겠습니까? 집에서 스스로 가택연금 해가면서 소득하고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르죠. 하나님의 또 은혜가 지키셔서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잘 되는 것은 단순히 물만 구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요 주의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있는 곳에 날마다 주님 찾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살 뿐더러 이 화를 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아울러 이 나라의 민족과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이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위기의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훨씬 큼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달려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이 모든 화를 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하와 당신께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또한 거한 처소에서 하나님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성도님들이요, 또한 이 나라 민족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고요. 오늘 아울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는데요.